사람들의 인생을 혹은 등산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해놀드 멜처드라는 사람이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주보에 나왔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매일 등산하는 것처럼 시작. 매일 등산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 산꼭대기를 있다고 쳐다보듯이 목표를 명심해라. 하지만 다른 계곡에 오를 때마다 주위에 있는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라. 천천히 여유있게 오르면서 지나가는 순간을 즐겨라. 그러면 모든 여행이 끝나고 산꼭대기에 올랐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게 될 것이다. 네. 저도 등산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산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는 관악산에 정상에 이렇게 몇 번 올랐어요. 아이들과 함께 올랐었고요. 또 아이들도 산을 저 싫어하기 때문에 등선까지만 가자, 중간까지만 가자. 그리고 다 왔다. 그러면서 등산을 오른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오를 때는 중턱에 뻘떡고개도 있어가지고 얼마나 뻘떡이면서 힘들게 올라가는지.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간식을 먹고 또 가지고 간 사발면을 물에 붓고 먹을 때 그 맛은 이 세상의 어느 진수성찬보다 임금님 밥상 부럽지 않을 정도로 아주 맛있는 라면을 이렇게 먹게 됩니다. 저도 한라산을 3번 올라갔습니다. 3번. 목회자들이 이렇게 같이 20여 분이 올라가는데 중간에 포기하고요. 7, 8 정도가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입니다. 한라산에 올라가서 그 경치를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그런데요, 산에 올라가는 사람의 유형을 보게 되면 무조건 뛰어가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경치를 보지 않고 오직 정상을 향해서만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상을 목전에 두기는 하지만 느림의 미학이라고 천천히 주변의 경치를 보면서 힘들면 시원한 물로 목을 축이면서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변의 경치를 보면서 또 찬양도 하고 또 담소도 나누고 오가는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고 인사도 하면서 서로 격려도 하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림의 미학이라고 빨리 올라가나 느리게 올라가나 정상 올라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후자에 늦게 올라가는 것, 경치를 보고 주변을 살펴보면서 올라가는 그 기쁨은 정상에 올라섰을 때의 기쁨보다 오히려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에 오를 때 항상 정상을 목표하지는 않지만 주변 그리고 경치를 즐기면서 누리면서 올라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등산의 아름다운 묘미를 발견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등산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산에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상에 오르게 되듯이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성실하게 살면 어느새 행복한 인생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21편에서 나오는 이 산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산이라는 것은 인생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는 소망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는 소망의 표준이 바로 시온산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 그러한 산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산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산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산에 대한 묘사가 수없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때로는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하는 핵심적인 이미지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의미 없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산의 이름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을 자주 오르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가운데 나오는 신앙의 선조들에게 있어서 산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오늘 등산 걷기 대회를 앞두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산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를 잘 경험할 수 있기를, 또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언약과 순종의 산을 오른 아브라함과 이삭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의 갈보리 산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불리는 이삭의 희생 제사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누구를 줬어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찾으십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 말씀하시옵소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무엇으로 바치라고요? 번제물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선물을 주었다가 빼앗겨도 마음이 섭섭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100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한 땅 모리아에 가서 그것도 산채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이후에 종들을 드리고 아들 이삭을 드리고 또 말에 나무들과 불을 지필 것 연장들을 가지고 3일 동안 아무 말 없이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삭을 포박하고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그 하시는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칼을 가지고 이삭을 내려칠 때, 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하던 일이 없죠. 내가 비로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을 잡아다가 하나님의 번제물로 올려드립니다. 그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약 17세,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117세 정도 되는 나이였습니다. 이삭은 건강한 청소년의 모습이었고 아버지는 노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그 모든 행동 속에서 이삭은 자신의 힘으로 아버지 하시는 그 일들을 거부할 수 있고
제압할 수 있고 또 도망쳐 달아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일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들을 이삭은 알고 있었고 아버지 하시는 그 일들을 거스르지 않냐고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손법도 마주쳐야 소리나는 것처럼 모리아산은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이 어우러진 순종의 산이었습니다. 이 순종은 결국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축복을 약속으로 받게 됩니다. 믿음의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의 순종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 있다면 순종을 통한 여호와 이리의 축복의 산에 오르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요?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28장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에 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은요? 지켜 행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우리의 모든 행하는 가정에서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의 모든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등산 걷기 대회를 우리가 진행하게 될 때에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서 언덕을 올라가고 평지를 걸어가면서 산을 향하여 올라가게 될 때에 오늘 아브라함의 이삭의 순종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계시와 교제의 산을 오른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산인 시내 산을 올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십계명 율법을 받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40일 동안 산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받기를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십계명 그 율법을 받고 산에 내려오게 될 때에 모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얼굴에 어떻게 됐다고요? 광채가 이렇게 빛나는 것들을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신의 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40일 동안 신의 산에 머무는 시간을 갖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를 보게 되었을 때에 얼굴에 환한 광채가 빛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스며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빛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빛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그것이 반사되어 우리 가운데 그 빛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빛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그것이 반사되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거룩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며 또 구원받은 그 이후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성화의 출발이 바로 믿음의 교제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제는 서로 사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친구와 장맛은 어떻게 하면 좋다고요? 묵을수록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귐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 일상생활에 많이 바쁘고 분주하고 또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는 그러한 분주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새해 첫 달에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야 될 몇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위로부터는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관계 속에서 또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친교의 삶을 사는 것. 친교의 중심이 무엇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건의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세상의 어떤 요즘 연예인 이야기들이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경건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험되어진 하나님, 내가 만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교제하는 것. 그 교제의 중심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것이 교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찬송과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사귀면서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자주 많이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 후에 등산 걷기대를 통해서 서로 걸으면서 교제하고 또 교제하면서 기도 제목도 확인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에 우리를 지켜줄 그 힘은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줄 힘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출발하는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날마다 내 마음을 머물게 하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크고 작은 시련을 만날 때마다 마음의 위로를 또 은혜의 약속 안에서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히 보호받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신의 산을 오르고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교제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을 때에 영광의 광채가 빛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십장산에 오르면서 걸으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가득 찬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은 기도와 응답의 산에 오른 우리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기간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자주 산에 오르신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루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많은 죄들 가운데 그 죄들 가운데 12명을 구별하여 사도로 부르시기 전에 그날도 산에 오르셔서 밤이 맞도록 밤을 지새우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밤을 지새우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나오셔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시몬 12명의 제자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12사도로 세우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부름에 그날도 밤을 지새우시면서 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을 대동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중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내 인간적인 생각은 이 죽음의 고통의 잔을 지나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라면 제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등산 걷기 대회를 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게 될 때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복을 얻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예배 후에 십장산에 오르면서 걷기 대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향하여 우리가 찬양하고 또 교제하고 또 준비해 주신 식사를 맛있게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가족이고 형제요 자매님을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걷기대회가 우리에게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어진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모세가 산에 오르게 되었을 때에 계시와 교제의 산에 올랐던 것처럼 우리가 산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교제의 시간들을, 영적인 교제의 시간들을 갖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 올랐던 것은 기도의 응답을 또 경험하고 또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산에 오를 때마다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기도가 천사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연락되어져 응답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행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우리 위해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도가 올라가야 할 산은 어디입니까? 언약과 순종의 산에 올랐던 아브라함과